로마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는 이미 그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러나 문제는 그분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그것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즉시 숙고하고 강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해낸 첫 번째 요점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은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도 기독교 복음이나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정의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어떠한 논란과 논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좋은 소식은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른바 일련의 위대한 대언자들이나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여기에는 절대적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언제나 중심적이고 가장 우월한 위치에 계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체 독특성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종교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종교와 관련이 된 사람의 이름을 보편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진수가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부처 없는 불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교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공자 없이도 유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의 교훈을 표방하는 일은 어쩌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자신이 그 교훈의 본질적인 진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모든 종교에 있어서 중추적인 것은 특별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독교 신앙으로 올 때 전체 입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에서 한 인물을 떼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가르침도 필요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 자신 한 분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는 중추적인 의미를 가진 것에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대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그 율법의 진수가 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좋게 율법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라는 인물이 그 율법의 사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모세 없이도 율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전체 메시지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훌륭하고 충분한 이유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되신 그리스도의 일임을 언급하지 않고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하나님께 대한 어떤 특별한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어떠한 특별한 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도 그런 유의 삶을 뚜렷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기독교 입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복음도 없고 좋은 소식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 성취하신 일 속에 있습니다. 그 점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사도는 언제나 자기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피시디아로 여행하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나 가서 그분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예로 들어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 그들은 그분을 크게 선전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움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그들의 강조점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진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그 인격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가 그분에 관해서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대본에 기독교 신학의 진수가 되는 매우 위대한 역사를 발설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그 인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1장 1절로 2절에서 대조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과 다른 모든 자 사이의 차이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분의 독특성, 곧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신약 전체 논리의 절대적 특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자연히 그것과 함께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이 점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얻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와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느슨해지고 정의나 정확성을 싫어하는 현대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요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께서 친히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때문에 사람들은 저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역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순전한 신성 모독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하여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 없애버리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목수놈, 이 바리새파에 속하지도 아니한 자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하는 제일 위대한 진리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존하시는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신의 차원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고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나 형태로든지 신약성경 기자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십니다. 물론 요한은 그 점을 아주 잘 알려진 자기의 방식대로 표현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역시 그것은 같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자는 모든 다른 자들과 구별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역설을 입증해 나갑니다. 아들에 관한 두 구별된 진술들을 통해서 입증해 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교리를 끌어내는 사실에 대한 계시요, 그러므로 기독교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모든 어휘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두 진술 속에 매우 두드러진 대조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자, 그분을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라는 말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완벽한 체계를 매우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난제나 체험 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루신 일의 위대한 선포요, 공표입니다. 그 아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계신, 시작도 끝도 없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는 일어난 첫 번째 일은 그분이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셨다는 말의 영어 표현은 was made입니다. 저는 이 매 단어마다 매우 중요하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되셨습니다. 그분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was made, 되셨고라고 번역된 말은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가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실로 그 말을 존재케 되셨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따라서 존재케 되셨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전에 자기의 의도를 단번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그 전에 존재하던 양태와는 다른 어떤 양태를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존재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각 우리는 성육신에 대한 이 위대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말씀에 관한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요한은 그의 위대한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서 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와 같이 여기서 정교한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역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영원전에 가지셨던 존재의 양태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고전적이고 가장 정교한 진술은 빌립보서에서 발견됩니다.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 중에 담고 있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서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온 하나님의 형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무엇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위격이시지만 다른 형체를 이루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역시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사도가 여기서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시에서 나셨고라고 적은 몇 마디 어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식으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와 기이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영혼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형체로 존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존재의 시작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모양으로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육신을 따라서만 시작입니다. 물론 이 점은 매우 중요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도저히 과장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어휘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육신을 따라 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고 면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이 어휘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나 그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문맥에 맞추어서만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그러합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는 진술과 대조하여 그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인간의 모양으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에 속한 인간의 형체로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에서 역시 같은 어휘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체, 종의 형체. 그처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에 관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육신은 단순히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아들이 실제로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현적인 몸의 모습으로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몸이 아닌 그러한 것을 입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이 진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휘는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과 대조되는 몸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은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이셨으며 인간 몸뿐 아니라 인간의 영과 혼도 가지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 본성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나올 때 가지는 모든 본성을 다 의미합니다. 또한 초대 교회로부터 표현된 대로 그분은 참 몸과 합당한 영과 혼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님을 그저 인간 몸만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시 인간의 영과 혼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이지도 가지시고 인간 이성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로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그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그분은 키뿐 아니라 지혜도 자랄 수 있었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술은 그분이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은 그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그분이 자랄 뿐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시고 슬퍼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어떤 일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끝이 올 때가 언제인지 모르셨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마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자로서 그 특별한 일을 모르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시고 문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의 온전한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영원한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되신 것은 침례받을 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시 인성을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죽지 않고 다만 죽은 것은 인간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몸뿐 아니라 영과 혼, 이성과 이지와 이해력을 다 갖추셨고 어떤 인간 존재가 죽었던 것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와 고통과 갈증을 체험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몇 장들에서 그처럼 상세하게 묘사된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시던 때에 언제나 부단히 자신을 인자로 지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펴나가는 논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신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다윗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로 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족속에 속했습니다. 그분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육체에 관한 한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사도가 바로 여기서 그 엄청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새로운 인간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많은 육신으로가 아니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의 씨라는 다음 표현을 살펴봅시다. 그분은 육신으로 인간의 모양으로는 다윗의 씨에 속했습니다. 신앙에서 부단하게 그분을 다윗의 씨로 묘사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복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인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리고 밖에 있던 소경이 무엇라 했는지 아시죠? 그는 그분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다윗의 시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윗의 시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째서 사도가 자기의 주제를 소개하려고만 하면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어째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의 허리와 그의 시에서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영원한 임금이 나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을 통독하여 예언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씨,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체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인간 본성으로 오실 것입니다. 인류에게서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내려가면서 그 약속을 좁혀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씨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인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실 것이지만 특별한 족속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려가면서 그 언약을 좁혀나가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파를 통해 나오실 것이며 그 지파는 유다 지파일 것이라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통치자 실로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대단한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좁혀나가십니다. 한 특별한 가정, 다윗 왕의 특별한 혈통으로 좁혀 국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도 아니요 한 유대인으로서만 아니며 유다 지파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특별하고 유별나게 다윗의 집의 혈통으로 속한 분으로 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위대한 영원한 임금으로서 끝도 없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로 나실 이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확실한 금율이라 불렀던 것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전체 요지는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 안에서 다윗의 확실한 금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몇 개 안 되는 어휘 속에 그 교리를 응축시키고 있음을 주목하십시다. 그러나 그 어휘들 속에는 더 많은 것을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점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마태복음의 서두와 누가복음의 서두를 연결하는 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여러분은 거기에서 긴 족보표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낳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가 결국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런 다음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신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계속해서 요셉의 고민이 소개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안정시킨 것도 소개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에 의해서 낳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며 거기에 특별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도 면밀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다른 족보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계열의 족보를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계보의 족보를 말합니다. 성경은 두 경우 모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마리아가 다윗 왕의 직접적인 혈통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위대한 약속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에서 예언과 성취를 목격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성육신의 기이함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때쯤에는 다윗의 집은 아주 낮은 상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은 더 이상 가지와 잎이 크게 무성할 놀라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실 둥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뿌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그 뿌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바로 그 이새의 연약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집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여 있을 바로 그때에 갑자기 가장 위대한 다윗의 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제가 꼭 언급해야 하는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입장은 이러합니다. 자기들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들의 난제가 있습니다. 주 70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족보책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 정기적인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문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이라도 내가 메시아다 하면 그가 정말 다윗의 후손에 속했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조상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덮친 그 우매함을 그처럼 명백히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씨인 것이 입증될 수 있었고 입증되었던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그 족보 기록에 딱 들어맞는 분이었으며 그럼으로써 예언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매우 가치 있는 논증이 됩니다. 그러나 끝으로 저는 다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요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그 놀라움과 기이함입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러한 방식, 이러한 모양, 이러한 비천한 모양으로 보내사 베들레헴에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가장 높은 하늘도 경배하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주께서 때가 되매 동정녀의 태의 소생으로 나셨으니 육체 안에 신성이 감추어 있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우리의 임마누엘이시여.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앞에 그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느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난 기독교 교리에 관심이 없어. 난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성육신에 관한 가르침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성육신이 환영적 몸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들을 시간이 없어. 내가 그 모든 것 때문에 역겨움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런 식으로 말할 어리석은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유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초대교회가 처음 3, 4세기 동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고난당하셨음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만일 그러한 것들을 상실하면 복음도 상실해버리고 구원이나 전할 복음이 전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기에 몇 세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과 말씀이 육체로 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믿지 않더라도, 비록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절망적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협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꼬리표를 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일과 영존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주저한다면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이 진리 위에 입각해서 든든히 서지 않으면 기독교의 메시지와 영광스러운 기독교 구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처럼 중차대하고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점에 관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이 힘있고 주도적인 진술 위에 우리의